할렐루야.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예배가 어려우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역을 중단하시고 쉬고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는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또 부담을 가지실까 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깨닫게 되신 것이 있대요. 사람이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교회 가면 대부분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고 또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 속에 진심이 있나? 이런 질문이 많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말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또 말은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진심이 없는 말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그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 교회에 가서 진심 어린 환대를 이분이 받게 됐대요. 저 마포에 있는 너와 나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뇌성마비 장애우십니다. 교우들도 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 어린 환대를 하더래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환영하는구나. 밥 먹고 가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밥 먹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교우들은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상가 사람들이 교회 간판도 못 걸게 해서 교회 간판이 없는 교회입니다.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환대를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큰 슬픔에 잠기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천국 복음의 동지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주님 마음이 대단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빈들, 광야에 가서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주님이 거기 계신지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눈치가 없고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주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독하고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드려야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환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기쁘게 받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환대하셨다. 뭐야 이게, 내가 혼자 있고 싶은데, 이것이 아니라 환대하셨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습니다. 문제가 되었어요. 장소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말합니다.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다 사 먹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오병이를 달라고 하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여성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초점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적에만 맞춰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또 다른 분명한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환대입니다. 환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환대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홀대했어요. 배고프면 사 먹어야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환대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영적인 공급도 해주셨어요. 말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적인 공급도 해주시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환대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 빈들은 어떤 곳이 되었나요? 주님께서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식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환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앉게 하라,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앉히셨다라는 얘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앉히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일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앉히다라는 단어는 아나핍토라는 단어인데 깜짝 놀라게도 비스듬히 눕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앉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구나. 사람들을 놀랍게 환대하셨구나. 여러분, 중동의 문화 가운데 사람들을 비스듬히 눕혀서 앉게 하는 것은 최고의 환대 문화예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는 페르시아 문화권입니다. 선교사님 친구가 KGB 차관이에요. 그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피로연이 열렸어요. 선교사님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한 방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별일도 없는데 자꾸 방에 왔다가 나가고 방에 왔다가 나가고 방에 왔다고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쓱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저 때문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불편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고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으로 기대에 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쿠션이 있어요. 그걸 딱 하고 이렇게 누워서 포도를 이렇게 먹었더니 더 이상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최고의 환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스듬히 다 눕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환대를 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환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신학학 교수 가운데 조슈아 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환대와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꼭 읽어봐야 될 만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쭉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최고의 환대를 받는 장소였다.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주님께 사랑과 친절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에덴 동산을 거니는 최고의 환대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환대를 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을 공급받아요. 생수를 공급받아요. 최고의 환대를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또 최고로 환대하십니다. 그 땅의 열매로 먹이시고요, 안전하게 살게 하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죠. 이사야 25장에 보면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워 주실 것이고 수치를 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최고의 환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최고의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주님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아니하신다. 나와서 먹어라. 주님께 돌아와서 먹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환대의 사역을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증언을 하지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환대하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저 밥 먹이고 차 먹이고 대접하고 집 제공하고 그런 환대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자유를 주시는 그 환대를 주실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사역은 환대의 사역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가 시작되었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덱토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로 번역하지 말았어야 돼요. 환대입니다. 환대, 환영. 자, 이제 환대가 시작되었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대받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보내실 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환대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환대였는데 그 환대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환대하십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유대인, 이방인,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환대하십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다 환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절대로 환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 창녀, 죄인들,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까지 주님은 다 환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환대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환대였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아서 울고 있고 고독하고 상하고 지치고 더 나아가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그레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환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여러분의 무기력함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 죄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환대받도록 대가까지 치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시지만 인간은 그 환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어요.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생겼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환대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치르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환대의 결과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으니, 환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할 수 없는 죄인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환대하며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환대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돌봐라.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출애굽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애굽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환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조슈아 지프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환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 것이다.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환대를 나누며 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성은 환대의 삶으로 증명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가? 그것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환대의 삶으로. 여러분, 그것은 처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처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환대의 삶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환대의 삶이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환대의 삶이었죠. 없어? 내가 좀 더 있어. 이거 가지고 이겨봐. 이거 가지고 해결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환대하며 살았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처음 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소자가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이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면 나에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로마인들은 여자아이는 다 버렸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들을 처음 교회 성도들이 다 거두어서 키웠대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연병 옮을까 봐.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 시체 다 수습하고 장례 치렀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모았고 귀족, 노예, 신분을 초월해서 그들은 다 형제자매로 지냈대요.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이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형제자매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었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환대 아닙니까?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구원이 그 진정성을, 구원의 진정성을 환대의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들이 믿는 복음은 매력이 있었어요. 당시 안티 기독교 철학자였던 셀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대요. 아, 저거 시골 촌놈들, 지들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대요. 환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매력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대를 베풀면서 살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내가 주님께 놀라운 환대를 받았다라는 그 감격에만, 마음만 뜨거워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환대를 베풀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심했다는 진정한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진정한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환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현실적인 그 불편함,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이란 명분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뒤로 하죠. 그것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웬만한 어려움 말고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바닥이 뭐였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우한 폐렴이 창궐하게 되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물건을 사재기 합니다. 물건 하나 서로 사겠다고 막 쌈박질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한으로 통하는 터널을 막아버려요. 오지 못하게. 우한 사람들, 후베이성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에서 총 들고 지키기도 했다고 해요. 넌 죽든지 살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음을 울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이에요.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병이 창궐하니까 그 발생지인 1000만 명이 사는 우한이라는 도시를 폐쇄했어요.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돈도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들을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을 들여야 될지 몰라요. 그들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살게 하고 먹을 것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SNS에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락처를 막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성도들, 갈 곳 없는 동포들, 이곳으로 연락하라. 여러분,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캡처해 왔어요. 살아가는 우한의 동포들아, 만일 너희들이 외지에서 쫓겨나거나 입주를 거부당하면 아래 군집으로 들어가라. 이 나라 전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련한 사랑에 찬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료로 숙소를 마련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SNS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락처를 올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에 들여서 함께 살고 도시가 열릴 때까지 먹을 것도 제공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그 환대의 삶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을 잔치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말로 다 믿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진정성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증명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지 말라. 원망 없이 하라.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알아라.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우선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환대한다라고 느끼는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환대의 언어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환대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금 드리는 거, 선사사역 참여하는 거, 식당에서 1,000원 한 장짜리 내고 밥 먹는 거, 이거 다 환대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요. 가정에서 순모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거추장스럽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먼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내 집을 개방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 환대의 삶을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에게는 환대할 능력도 없고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오병이어 달라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이 환대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근데 그들은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은 여러분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고 없는 것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주님께는 언제나 웰컴이라고 잡았었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아니 덧붙였어요. 주님께는 언제나 웰컴.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은 여러분이 써내려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 답을 다 가지셔야 돼요. 환대의 삶을, 구원의 진